지금 저희는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야고보서 말씀과 또 다른 말씀 섞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야고보서 1장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노하기를 더디하라라는 제목과 딱 들어맞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사실 말하지 않아 우리는 이미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화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실제로 우리는 일이 잘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지 못한 그 화 때문에 일이 잘못된다거나,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할 그 아이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그 아이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나 혹은 하지 말아야 될 어떤 말들을 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경험도 한 번쯤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오게 되면 우리는 대부분 '내가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복받쳐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서 똑같은 실수를 하고 그리고 후회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남들 앞에서 잘 표시하지는 않지만 남몰래 후회와 탄식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화를 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와 관련돼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총 세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이 이를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19절 말씀을 세 가지로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듣기는 속히 하라, 두 번째로는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성내기로 더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 듣기는 속히 하라라는 말씀과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이 말씀 두 가지를 먼저 묶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앞전인 1장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1장 2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1절 말씀에서는 말씀을 온유하게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8절 말씀과 21절 말씀, 19절 말씀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꼭 이런 말씀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귀를 쫑긋해서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말씀을 잠잠하게 잘 들었다면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말을 덧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진행을 시켜서 우리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문제는 다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한 교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교회마다 과연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문제를 잘 풀어가느냐 아니냐, 의 차이만 있겠죠. 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는 표면적으로는 교회법이나 아니면 당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그 질서를 세워서 교회를 그렇게 운영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교회법이나 당의 결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결정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리는 거의 없지만 혹시나 교회법이나 당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져서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라는 그런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잘 되지 않는 때도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아주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좀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신학자들 중에서는 칼빈 선생님만큼이나 존경하는 선생님 한 분 더 있습니다. 영어 이름으로는 어거스틴이라고 얘기를 하고,
로마식 이름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거스틴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이 신학자가 어느 날 이 마니교, 즉 이단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한때 이 마니교 이단에 푹 빠져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마니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니교 신자와 이 어거스틴이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대화를 하다가 이 신자가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만 좀 하고 이제 좀 내 말 좀 들어봐. 이 말을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당신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당신이 내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씀은 더디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성내기도 더디해야 하는데요.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이,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인간관계가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화내지 맙시다, 이런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포함이 되겠지만요, 지금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내기를 더디해서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는 말씀을 당연히 잘 듣고 싶고 잘 기억하고 싶고 집중해서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피곤해서, 그래서 어쨌든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혹은 너무 중요한 일을 내가 앞두고 있어서 그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우리 마음의 분냄, 즉 성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분노는, 우리가 성을 내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파고 들어와도 우리의 분냄을 그것조차도 막아버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온유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의 온유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 22절 말씀에서는 야고보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22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여기서 말씀을 듣기만 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에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화를 조절하고 온유해지느냐 지지 않느냐, 이 문제는 나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야고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자국 또 더 나아가는데요. 2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다 마치 날씨가 그 씨알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행하는 때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속인 자가 되게 되면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경건의 그 행동들은 다 헛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7절 말씀에 나아가시게 되면 참된 경건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경결하고 돈엄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온유한 자가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앞서서 들었던 말씀처럼 그 마음이 분냄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속히 듣지도 않고
그리고 말하는 것을 더디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에 일어나는 이 분노의 감정을 제어하느냐 제어하지 못하느냐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에 분노를 쌓아두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 내가 이 들었던 말씀을 내가 나의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까지 나아가게 돼서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시작점이 바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의 분냄을, 성냄을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사소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굉장히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짜증을 많이 내지만 옆에서 부모님이 차근차근 앉혀서 말을 가르치고 그 행동을 가르치면 예전에는 10번 짜증내고 화를 냈던 것을 이제는 뭐 5번, 3번 이렇게 화를 내는 것으로 줄어들게 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인데 오늘 말씀은 그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이 힘주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마지막으로 성내기도 더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앞에 선언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분명 분을 내는 것이 좋지 않으면 알고 있습니다. 내가 분을 내게 되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조절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고 그걸 참지 못하고 내어 지르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 무엇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6절과 17절 말씀에서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과 좋은 성격과 심지어 우리가 분냄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데 이것을 모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말씀을 속이는 자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아서 내가 이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이 분냄을 다스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실제로 분을 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하기를 더디라는 그 말씀 자체는 굉장히 짧고 간단한 문장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고 결국 우리는 참된 경건에 이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의 순간은 매번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내의 순간도 매번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내는 그런 상황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부터 내려오게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낼 수 있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매일매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간절히 간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며 참된 경건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죄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보아도 정말 주홍빛 같아서 그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그 죄를 없애려고 해봐도 없어지지 않는 그 죄는 날마다 우리가 죄 속에 빠져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셔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는 큰 것은 잘 지켜내고 잘 해내지만 우리는 늘 작은 것에서 소소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잘 무너지곤 합니다. 오늘 분을 내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의 사소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그 분냄을 어떻게 잘 이겨내냐에 따라서 내가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지 잘 지킬 수 있는지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의 방향이 어떻게 나가게 되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내려 주시어서 우리는 늘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참된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로 찾아오는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리하여 정말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나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구나는 것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